에스겔 14장의 말씀을 갖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읽다가 두 권의 흥미있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 권 모두 다 인터뷰집이었는데 한 권은 영화 감독 류승환 씨에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한 권은 축구 감독인 이정효 감독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영화 그리고 축구라고 하는 다른 분야에서 나름의 길을 걷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업력과 또 성과를 거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그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지만 인터뷰집을 보게 되면 이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은 넉넉하지 않았고 또 편안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 감독인 류승환 감독은 그가 14살 무렵에 10개월의 간격으로 어머니와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4살에 말 그대로 소년 가장이 된 것이지요. 그 당시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7살 어린 류승범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그 당시 류승환 감독이 14살이니까 이제 류승범 씨는 7살 어린이였던 것이죠. 지금은 아주 연기를 잘하는 그러한 영화 배우이지만 7살에 졸지에 부모님을 잃게 된 그런 형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또 특별히 류승환 감독은 참으로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죠. 광주 FC라고 하는 작은 프로축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구단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이정효 감독인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2부 리그로 강등된 삼성 블루윙스라고 하는 그 축구팀의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산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축구를 했는데 잘했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름 아주 잘했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에도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러하듯이 그는 결국 프로 입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축구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한 상급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고, 또 이정효 감독은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축구를 했고, 또한 지금은 축구 감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두 감독 모두 쉽지 않은 환경을 뚫고, 한 사람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영화판에서, 또 한 사람은 아주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가득한 그 축구판에서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이유를 그들은 그 책에서 각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영화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축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 힘든 과정을 지나 지금도 영화를 찍고 축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이, 또 한 사람에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AI 시대를 살아갑니다.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어느새 우리 생활 주변에 그 AI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지요. AI를 만드는 이들조차도 이후로 어떤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을 우리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는 스스로 그 첫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직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고 질문은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왜 AI는 첫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는 또는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질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고 또 빠른 처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인간만이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을 물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AI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AI에게는 없는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이고 또 그것은 명확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듯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은 그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또 그분에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말하자면 DNA처럼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딸 시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시우리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엉뚱한 면이 말실수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시우리가 어릴 적에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시우리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파트는 이름이 책 제목이야.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책 제목이 아파트 이름이라고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이 편한 세상, 푸르지오, 롯데캐슬. 근데 아파트 이름에 책 제목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시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저기 데미안이라고 적혀 있잖아. 차창으로 바라보니 그것은 데미안이 아니라 레미안이었습니다. 레미안이 데미안으로 보였던 것이죠. 또 하루는 아내가 집에서 시우리와 있었는데 시우리가 책을 보던 중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철학자 이름이 이게 뭐야 부끄럽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키득거리면서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사람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시우리가 나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우리가 나체라는 뜻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나체가 아니라 니체였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아이들의 이런저런 글과 주제들을 사실 저는 잠깐 모아놓고 있어요. 따로 이렇게 파일로 적어놓기도 하고 애들이 적었던 엽서 같은 거를 모아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엉뚱한 아이들의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우리가 9살쯤에 적었던 엽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있을까? 아파트 이름과 또 세계적인 문학가의 책 제목이 헷갈리고 철학자의 이름을 엉뚱하게 읽는 어린아이이지만 그 아이 내면에는 이런 질문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겐 바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서 이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유와 그분이 갖고 계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알아서 그것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 그리고 바로 내 자신을 향해
그분이 갖고 계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를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분의 이유와 목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이유와 목적이 없으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재해야 할 이유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갖고 신앙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유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이유에 맞춰서 인생을 수정하고 삶을 재편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순절의 묵상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맞춰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에 걸맞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영원한 빵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문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인생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4장의 말을 더해보자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신앙은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신앙 인생이란 바로 일을 실천해가는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이유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 이들로 장로 두어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외견상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대표합니다. 겉으로는 장로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신앙을 이 두어 명의 장로들이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비록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이유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이렇게 말하면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때로는 가혹한 처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한자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란 살필 심에 판단할 판입니다. 즉 사태를 잘 살펴서 그것의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유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그 삶의 결국은 곧 그 결과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 아니라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마땅히 땅에서 움직여야 할 자동차를 갖고 바다에서 그것을 타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동차를 만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고장 나는 것입니다. 못을 박으려고 쇠망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못을 박으려고 한다면 그 만든 이유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니 결국 핸드폰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본래의 목적과 이유를 떠나서 사용되거나 또는 살게 되어서 결국 거두게 되는 그 결과가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죗값을 치를 것이다. 심판은 우리의 삶에 없던 그 무엇인가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유대의 그 문학과 또 유대 문화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 안에 벌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죄와 벌은 구분되지 않는 것이에요. 죄 안에 이미 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유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미 그 삶 안에 심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억울한 무엇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뿌린 대로 그대로 저마다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가 뿌린 것의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이유와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았기에 거둬들이게 된 결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만인에게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 이들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그들 모두는 매우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8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노아와 욥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다니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아닙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그는 두 글자로 단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대에 매우 전설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은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노아와 욥과 같은 성경의 의로운 인물과 또는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의 의로움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롭다고 또는 욥이 의롭다고 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자신의 의로움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신앙은 매우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선택과 책임 아래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기대어서 또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는 새로운 기도문을 만들어서 유인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영접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영접 기도를 할 때 이것대로 읽으시면 된다고 해서 준비해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접의 기도를 읽으면 그 안에 나와 내라고 하는 1인칭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나와 내라고 하는 1인칭의 표현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짧은 영접의 기도에도 9번에 걸쳐서 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함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도 그 원문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됩니다. 신앙은 누가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바로 내가 하는 것이고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묻어갈 수 없고 설사 함께 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나의 신앙으로 나 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신앙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뀌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뀌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내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유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에 맞는 곳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타인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어머니가 중직자라고, 함께 사는 형제들이 신실하다고 그것이 내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신실하다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실해 보인다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남이 먹은 밥으로 내가 배부를 수 없고, 남이 마신 물로 나의 가란 목을 축일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오직 내가 믿는 나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이유와 목적에 겨우겨우 맞춰 살아가는 것으로는 실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분의 이유와 목적에 만약 부합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의 인생입니다. 신앙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없었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탁월한 사업과 지금보다 더 놀랍게 여겨지는 사업을 위해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의 인생입니다.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분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그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싶다면, 그래서 나의 사업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사업이 되기 위해서 더 없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 신앙의 여정은 늘 질문으로 열려졌습니다. 사실 시우리가 좀 저를 닮은 면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글을 많이 썼었고, 결혼을 하기 전에 그걸 다 버렸는데 너무 내용이 진지한 게 많아서. 근데 저는 언제나 그런 질문을 통해 제 인생은 많이 열렸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굳이 살아야 하는지, 산다면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할 때 가장 성도다운지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언제나 저를 새로운 신앙의 길로 인도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던진 질문에 주신 답이 이것이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또 그 씨름에서 또 그 다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뒤꿈치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씨름은 야곱을 더욱 수렁에 빠뜨렸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은 그를 성숙시켰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해야 할 씨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금의 이 신앙 인생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영의 씨름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앙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인생인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글과 설교를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3년 전에 소천하셨죠. 1950년에 태어나 2023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약 2, 3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거쳐서 73이라고 하는 조금은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뉴욕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1989년 4월 9일에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기까지 그는 미국을 넘어서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여러 관심을 그분에 대해서 갖다가 그분의 장례 예배 영상이 풀 버전으로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장례 예배보다도 매우 숙연했고 또 숙연함을 넘어서 거룩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맞춰 살아온 이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장래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고 또 그것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하고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면 더 탁월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안에서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 방면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섬겨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2배, 3배, 4배, 5배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 그분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에 맞춰서 한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새롭게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을,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렵지만 새로운 일을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